왜 보였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 길에 이 야망과 욕심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서 포기하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잘 살다가 너무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겠죠. 뭐 투자도 했겠죠. 아마 비트코인에도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다 쫄딱 막. 그래서 종이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는 종이 돼. 그러다가 딱 깨달아요. 아버지 집은 얼마나 따뜻한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뒤에 보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막 옷을 새로 입혀주고 씻겨주고 잔치를 벌어줘요. 그 첫째 아들이 막 신경질 나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잔치도 안 해주고 돈 다 써먹은 저놈을 가지고 막 하면서 막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그 욕망이 있는데 동생처럼 단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 꼭꼭 눌러두고 있다가 저놈 새끼가 그걸 가니까 선수 쳐서 가니까 나도 갈 수는 없고 열불나 있는 거죠. 그러다 돌아왔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똑같은 욕망이 안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욕망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 첫째 아들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막 꿈틀꿈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뭔가 실패를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하게 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아서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됩니다. 좀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죠. 제자로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원하죠. 근데 억지로 끌고 가길 원하지 않으실 거다. 지금 당신은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는데 마지막 순례길에서 제자들이 헛되망상에 빠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길에 막 사로잡힌 시간이 있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근데 그걸 혼내지 않고 그들의 욕망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어떤 신분 상승의 욕망을 드러내게 하셔서 언젠가는 이들이 철이 들면 성령이 임하면 내려놓을 거다. 그걸 믿으셨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회개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눌러놓잖아요. 아닌 척 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 그 첫째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 척하고 살았겠습니까? 난 둘째 아들하고 달라. 나는 돈을 허랑방탕에 쓰지 않아. 그래서 얼마나 의인인 척하고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첫째 아들의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속에 욕망은 가득한데
드러내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사람,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욕망과 욕심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올바른 길로만 가겠습니까? 이미 받은 게 죄인데, 죄의 씨앗을 이미 받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라면서 그거를 자꾸 정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밭에도요, 잡초가 씨가 싹 심겨집니다. 어떻게 갈아엎지 못해요. 자라봐야 알아요. 자라보면 이거 잡초구나 하고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당장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살면서 그 죄가 언제든지 힘을 얻어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의 죄를 발견하고 알아차려서 떼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떼어내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저는 다른 말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을 향해서 이름이 뭐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사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소망과 믿음과 동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을 회개하고 때로는 끊어내고 회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질문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소경이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불쌍해서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는 데 우선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바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인격 관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필요와 욕망을 드러내게 하신 데까지 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제자의 길의 목표는 욕망을 내려놔서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거룩함만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욕망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가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들도 앉아있지만 결혼할 때 야, 나 너랑 결혼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결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어떤 순종?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헌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치 보이니까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믿음 없다고 뭔가 비난받을까봐.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렇게 몰래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이 내면에 이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말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신앙의 어린 시절 이런 욕망마저 들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알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신뢰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뭐든지 기도해봐도 돼요. 하나 막 들어줘요. 정말이에요. 공부 잘하겠어요? 들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서요? 들어주세요. 막 들어줘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틀 안에서이겠지만 마음껏 기도하세요. 죄가 아닌 이상, 제 저주받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 내가 잘되고 잘되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저 잘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느덧 달라질 거예요. 내 얼굴이 달랐는데 눈이 달라지든지 잘생겨질 것입니다. 그거 왜 들어주시는가? 일단 신뢰를 쌓아주시려고. 그러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여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고난받고 자기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따라가는 것이 이미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주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피곤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서울에 이제 막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근데 월수금 되면 계속 흔들려요. 합기도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피곤하니까 가봐야 막 구르고 넘어지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가지? 가끔 현타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뭔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 자꾸 들고요. 또 하나는 뭔가 더 어떤 그 합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 무술을 내가 좀 더 계속 연마함으로 인해서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뿌듯함도 있더라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은 피곤하지만 의식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갔다 왔을 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고난만 있고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들은 절대 따라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 저는 최근에 1900년도 중반에 신학자이면서 결국에는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한 보네퍼라는 목사님의 책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편안하고 영광스럽고 안전한 그 길을 다 버리고 정말 순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네퍼 목사님의 책의 가장 유명한 책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을 본인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그 힘든 여정을 옆에서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아니, 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무엇 때문에 저들이 이 길을 가는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알아요. 아, 그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길인지.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나랑 고생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고생을 함께 할 때 굉장히 친해집니다. 편한 생활만 갖고 여러분 친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친구, 고생을 함께 했던 친구.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우리가 앞으로 가는 여정의 인생이 이럴지도 몰라. 정말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사막 같은 길을 오랜 시간 걸어야 되는 지루한 인생길인지도 몰라. 그러한 목회를 우리는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 길을 믿고 함께 나를 따라와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거대로 제가 사막을 지금 막 지나가지고 이제 막 좀 도착을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 집에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높아지고 잘 사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럼 무엇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것 때문에.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의 물질과 인생의 성공보다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길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우리 어쩌면 야망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세요. 괜찮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걸 내려놓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그래 그게 가치가 있지.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과 가까운 게 더 가치가 있지 라고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잔을 마실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고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욕심과 야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포기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야망도 좋고 우리의 원함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게 주님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율법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두려움에서 오는 건 더더욱이 아니고 자원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에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성도나 우리 청소년들은 주님과의 신뢰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을 사랑하심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